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지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2장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감찰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에게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에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경청해서 올해 한 해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는요, 작년 살고 나서 아쉬운 게 많잖아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쉬워할 거 없다. 올해 한 해를 다시 줄 테니까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살아봐.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야. 기죽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네 안에 있는 빛을 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잘 나가는 민족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냥 아무리 해봐야 희망이 없어. 우리가 풀려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고 이런 신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별 수 없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떠나신 건가? 이거 이래 이거 더 이상 아무리 살아봐야 기대할 게 없어. 우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해를 선포하라. 네 눈에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눈은 캄캄하냐?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빛은요 잠깐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가려졌다고 해서 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꼴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휘합니까?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가 나타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볼 때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거야. 보세요. 오늘 눈이 이렇게 오는데 눈길이 오면서 저도 언덕을 넘어왔어요. 다른 차들은 가다가 중간에 서서 가지도 못해. 막 그런 길은요, 이 운전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지만은 이 경사가 진 데는요, 뭐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냥 뭐 브레이크를 잡고 해서 차가 질질질 흘러내려가서 다른 차하고 부딪히고, 하여튼 여러분 고생들 이제 하고 오늘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 오다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져서 왔어. 교회를 실갱이 버리다가 늦어서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이거 새 벽두부터 뭐야 이거 하나님은 뭐 하신 거고 당신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찌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죠. 우리 지난해에는 사모님, 배 목사님 사모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십니다만은 그분도 그냥 마지막 예배에 나오실 때는요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저 꼴이 뭐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죽을 힘을 짜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러 나오셨구나.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요 지금 한쪽에서는요 마음이 이렇게 뜯겨져 나간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우리 시찰의 소속 교회가 작년 연말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각을 하면요 제가 그 교회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죄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교회를 보물처럼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아닌데 그 교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말이죠. 다이아 반지가 불에 끄실렸어. 그러면 불에 끄실린 다이아 반지를 끄름만 보고 버립니까? 불에 끄실렸어도 다이아 반지는 여전히 다이아 반지예요. 다이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말이죠, 싱숭생숭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계엄이 선포되고 또 무슨 탄핵을 국회에서는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안공항에선 또 비행기가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 어지러지래.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여야가 아주 개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개싸움을 벌여. 하여튼 제가 일일이 다 입으로 말은 못하는데요. 이거는 예의가 없어. 서로 여와 야 간에 예의가 없어. 여러분, 여야는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당과 야당은 부부관계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맨날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니, 남자고 여자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고, 여자가 보는 눈, 남자가 보는 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야. 다르다지.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지. 그냥 개싸움을 벌이면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야가 예의가 없어. 내가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을 그냥 눈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만 골라서 쓰는가? 그러다 그냥 아전투고를 벌이고, 그러니까 무안공항 사태도 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무안공항에서 끔찍한 사고 나니까요, 여도 야도 정쟁을 딱 멈췄어. 더 이상 개싸움을 못하고 그냥 잠잠하고 있어. 아주 미친 개가 싸울 때 찬물 끼얹으면 그냥 낑낑대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돼버렸어. 잠깐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화목제로 오셨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요, 화목을 가장 중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야 돼. 교회도 화목이고요, 정치도 화목이고 경제도 화목이고 다 화목이야.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내 자식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화목한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5장에는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 넘어가지도 말고 우로 넘어가지도 말고 치우치지 말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좌든지 우든지 너무 치우쳐가지고 선을 넘어가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상대방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지. 서로 달라도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게 되면 저쪽 말은 들리지도 않아. 이제 그때부터는 다 우스운 거야. 집안 망치는 얘기, 나라 망치는 얘기야. 어떤 말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대해서. 그런 교만이 어디 있고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는 말이죠, 세계 교회의 수장과 같았었어.
그래서 신학 공부하려면요 다 독일로 유학 갔어. 지금도 신학 공부하러 독일로 유학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만큼 독일 교회가요 영향력이 있던 교회야. 세계 교회를 끌고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히틀러한테 빠져가지고 히틀러를 아주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극우파가 된 거야. 극우파가 된 거야. 아주 극우가 돼가지고 급격하게 우경화돼 가지고 나치즘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예? 정치바람을 타고 교회가 정치바람을 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금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본회포 이 양반이 일어나 가지고 안 되겠다. 저 히틀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가 오히려 이제 사전에 발각돼서 자기가 처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 교회가 잘했다고 그래요. 예, 본회포가 잘했다고 그래요. 본회포는 아직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모든 교회가 존경하는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양반은 어려서부터 천재였어요. 그런데 독일 교회가 그랬던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 지금 독일에 가면요 교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예. 정치바람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텅텅 비어 버렸어. 아주 거의 소멸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권에 부하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어떤 사람은 하여튼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여튼 가진 짓들을 다 해. 여러분 천국 시민들은요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래요.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권력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하여튼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는가 하면은 로마의 영향력은 대단히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서 황제들은 가진 짓을 다 했어요. 예.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 성경에 가이오 황제가 나옵니다. 이 가이오 황제는 서기 37년부터 41년까지 4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던 4년. 겨우 4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요. 가진 짓을 다 해. 근친상간을 하고요. 남의 부인들, 남의 아내들 상습적으로 빼앗아. 인간이야? 그리고요. 매일 검투사 경계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예? 여러분 그 서로 죽여야 되는 검투사들은 내가 죽을 수 있고 얼마나 시달리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즐기는 거야. 예? 그리고 곳간을 닫아버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굶어 죽게 만들고. 예? 재판도 그래요. 재판 대기자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판결일이 귀찮으니까 그냥 싹 다 죽여버려라. 그 재판을 대기하던 재판 대기자들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몰살당한 거예요. 그냥 다 귀찮으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세상에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하여튼 천하가 벌벌 떨었어요. 독단과 광기.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친위대한테
친이 되면 나를 지켜주는 거지, 황제를 지켜주는 거지. 친이 되면 칼을 맞았어. 그래서 겨우 29살에 우리 유르미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칼 맞고 비참하게 갔어요. 여러분,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다 그랬어. 어떤 권력도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그렇습니다. 빛나는 것 같은 시절이 있는 것 같아도요, 빛나는 것 같은 거지 빛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잠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정권에 대해서 초연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초연했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초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냥 권력을 피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뭐 교회가 바보네. 사람들 보는 눈엔 바보지. 그러나 결국에는요,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굴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유럽이 복음화 되고,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유럽이 번성하고 온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여튼 여객기 참사를 보고요, 지난 연말에 모든 교회들이 보통 송구 영신 예배하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막 행사를 합니다. 새 맞이 기쁨을 이제 그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죠. 무슨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여객기 참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들 입 다물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교회가 다 새맞이 행사를 다 줄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려서 다 예배만 드렸어. 우리 교회도 그냥 송구영신 예배만 드렸죠. 비행기가 그랬고, 또 가까이는 우리 시철의 소속의 교회가 전소가 되고,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함께 울어주기만 하는 거야. 조용히 함께 울어주는 거야. 그냥 봉투나 조용히 말없이 슬그머니 내밀고 그냥 가만히. 무슨 말로 위로를 해요? 그 목사님은 몰라, 그 교회는 몰라. 그냥 조용히 우는 자와 그냥 함께 우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아픈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가 마음 아픈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유다의 포로들처럼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가지고 절망이 더 깊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게 가장 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항상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5년은 축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상황만 보고 우리는요,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기회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최선과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61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요, 내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다가 이따구로 살아,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책망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건드리면 안 돼요. 위로와 치유를 주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포로된 사람들, 오해와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 갇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화해를 시키고 화목하게 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편들어 가지고 상대편 그냥 흠을 잡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신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야. 포로된 자에게 그냥 묶인 자를 더 묶는 거야. 그거는. 또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선악과 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요, 다시 말하면 뱀의 독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남이 내 생각을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을 다 들키게 되면요 못 살아. 왜?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성령의 해독제를 받지 못하면요 비참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 숫자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뒤집어 썼던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흩어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처럼 기도를 합해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것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우글우글합니다만은, 그러나 말만 믿는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말만 믿지 다들 모일 힘을 잃어버렸어. 무기력해져 있어. 모일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무슨 기도를 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요
차가운 것보다 더 나쁜 게 미지근한 거야. 응?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걸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을 탓하시는 거예요. 하마르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일성,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셔, 그런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상황만 보고 이래저래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요, 마귀는 요때다 하고 틈을 타서 걱정을 심어주고 근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줘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대로 믿으려면 세겜 땅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단을 쌓는 게 먼저.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베델로 정말로 올라가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이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그런 은혜와 신원의 해, 축복의 해로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붙드네, 나를 빌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우주를 어지럽혔던 한 해가 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라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하마르티아는 우리 하마르티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났던 것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록 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해, 신원의 해, 희망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또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매월 첫 주에는 응급제자 훈련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신년 예배니까 그냥 응급제자 훈련은 2월 달부터 하는 걸로 미루고 교재가 2단계 응급제자 훈련 우리 이제 목적이 이끄는 양육 훈련 2단계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우리 허정권 간사님한테 교재 미리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 예습을 하고 듣는 거하고요 예습 전혀 안 하고 듣는 거하고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 오고 싶은데 오시지 못한 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우리 한혜숙 집사님, 방혜직 권사님, 또 김명자 집사님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내년에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아니 그 전에 속히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아멘.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주 새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대박이 나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광고가 충분히 안 돼서 일부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좀 있는데 우리끼리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옆에 분한테 집사님 올해 한 해 아주 그냥 복이 너무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장 찬송 부르시고 죽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올해 한 해를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며 위축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안에 있는 빛을 일어나서 비추라고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축복의 한 해를 선포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